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언제나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과 늘 같이 계심을 하나님 항상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고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힌 후에 2년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 바울을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가둔 사람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사람이고 그의 아내가 드루실라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였다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바울과 이야기하는 걸 참 즐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여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의로움이 찾아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대신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 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같은 걸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변절하지 말고 힘써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 장차 올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절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지역에 퍼져 있었던 두 가지의 큰 이 철학적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겠네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이 두 가지의 그 큰 흐름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절제라는 걸 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의 로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상의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잠깐 배웠을 법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스토아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 땅이 살아가는 우리의 땅이 결국에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현재를 절제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마음껏 술을 먹고 그리고 왜 로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배가 터지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토하고 다시 식사를 하고 막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의 즐거움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왜냐하면 더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 고상한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에 반해서 이 스토아파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의 삶을 이게 고행과 그리고 이 절제만으로 채웠던 그런 사람들이 스토아파라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절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 그쪽에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절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또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26절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불법한 일도 별 문제 없이 그냥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여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바울을 지금은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이 벨릭스에게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벨릭스만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저런 이야기가 참 괜찮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한쪽이 있다면
또 한쪽은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과정이 있는데 내가 예수 같은 거 함부로 믿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라고 이야기하는 또 한편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이 같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우리의 VIP 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거의 대부분들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옅어지긴 했었지만 한참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집에 얼마나 큰 벌이 올지, 조상신이 얼마나 큰 벌을 내릴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주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시던 분들을 참 많이 보았었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두려움과 함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올바른 반응과 함께 두려움이 함께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과 기도로 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도 우리에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주게 될 때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 우리의 삶에 또 누군가의 삶에 두려움이 내어쫓겨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VIP들 향해서 걸어갈 때, 그러므로 우리의 변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경적인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이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히게 만드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베스도가 이 벨릭스가 아니죠. 그렇죠. 벨릭스가 2년 동안 이제 바울을 그렇게 구류하여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벨릭스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에 그게 됩니다. 이 총독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예전에 신학교 그거 할 때 시험 볼 때 많이 헷갈렸던 사람이었는데 벨릭스 이후에 베스도가 그 소임을 이어받아서 유대의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하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개교를 꾸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한번 했다가 실패했던 것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전에 왜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밥도 먹지 않고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거기에서 건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벨릭스 때 한번 실패했던 걸 베스도가 다시 부임을 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재판을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심판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중간에서 그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천부장이 그 바울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인을 몇백 명을 바울과 함께 보내면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던 일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베스도도 그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 그걸 하나 하면 먼저 재판을 하나 하면 가이사랴에서 먼저 재판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9절에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작은 재판, 작은 신문들이 그 재판 안에서 이 판결들을 굳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재판이 때 로마 시대의 재판이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벨릭스의 편에서도 봐서 그 사람의 삶에서도 봤었지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굳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만약에 이 사람의 죄가, 자기의 죄가 딱 밝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 다시 한번 권고해 보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지 말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서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느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바울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때까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 동안의 기간이 그의 삶에서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사명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던 바로 그 사명, 그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었죠.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곳에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렇게 확실한 이야기가 입에서 이런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총독인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했고, 그리고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 그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참 많이 고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처럼 감옥에 들어가면 음식들을 감옥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그때의 감옥이었죠.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 다 자기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감옥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바깥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햇빛을 쬐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이 로마에 있는 감옥, 로마 중에서도 큰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시골의 감옥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험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의 시간, 여러분 절대로 쉬운 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쉬운 기간이 아니었을 이 2년의 기간을 지나가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은 결단코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때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기억하십시다.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에 내 눈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지는 마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 위에 딱 섰을 때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사명 위에 딱 섰을 때에 그의 삶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사명 위에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고난, 주님,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의 사명과 함께 오는데 주님이여 그 사명 위에 분명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위에 서 있기에 나의 삶에 있는 고난과 상황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의 소원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